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네, 오늘 1:1 양육 19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에센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지난번에 에센스, 구원의 확신 에센스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에서 여러분이 꼭 언급해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종교인과도 많이 만날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많은 타 종교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전도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할 때 아니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우리도 나름대로 종교가 있고 하는데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래도 그때 말문이 막히거든요. 보통은 여러분이 내세울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왜 자꾸 다른 종교하고 갈등을 일으키냐, 그냥 좋게 지내지,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분들한테 설득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전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인들의 90%가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는 듣죠, 예배는 오죠. 근데 그걸 뼛속에 박아놓지 않으면 그냥 우리나 남이나 다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존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여러분이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생명이,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럼 그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영접해야 내 것이 돼요. 영접해야. 영접하는 자는 곧 뭐 하는 자예요? 믿는 자라고요. 우리 믿는다란 말은 많이 쓰는데 영접한다는 말은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접했냐고 물으면 또 고개를 갸웃갸웃 한다고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람바노 하는 거거든요. 람바노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데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난 믿을게요, 믿어줄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어줘요. 막 목사가 자꾸 교회 오라니까 믿어주고, 엄마 아빠가 교회 오라니까 믿어주는 거는 영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평소 때도 이렇게 좀 쓰긴 써요. 뭐 손님이 오시니까 손님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접대한다,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신방할 때 기껏 해봐야 30-40분 여러분이 저를 영접합니다. 근데 서너 시간 지나도 제가 안 간다면 여러분 왜 안 가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는 저를 목사로, 신방자로 영접한 것이지 주인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영접해갖고 영접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를 손님으로 또는 담임 목사, 신방 영접하듯이 가니까 다 그 책상 하나씩 다 갖다 놓고, 그 책상이 아니라 신방상 거기다 이렇게 컵 하나 다 올려놓고 영접합니다, 저를.
이렇게 신방 감사한 거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가요. 계속 회가 졌는데도 안 가. 그럼 질문할 거 아니에요. 왜 안 가시냐고. 그럼 나를 영접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가세요, 담임 목사님. 저녁이니까 집에. 예수님도 똑같이 여러분 대우한다면 그 영접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그냥 필요할 때 잠깐 오셔서 위로만 해주시고 가셔. 이게 영접이 아닌데 그렇게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람바노 쫙 붙들고 안 놔야 돼요. 그렇게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는 예수를 뭐 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영접이라는 단어도 지금 추상적이고 믿는 사람 다 추상적으로 여긴다고요. 붙잡아라. 언제까지?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라. 이건 놓는 순간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놨다 잡았다 그래요. 교회 올 때는 잡고 있고 교회 밖에서는 놓고 이게. 그러니까 영접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면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구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분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도 구원론이 없어요. 그분들 안에 구원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자유형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형.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다 믿는다고 그래요. 왜 가끔 교회 가고 가끔 신앙행위를 하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냐 그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 람바노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신방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나였다가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것은요 전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전인적인 변화에는 회개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자아가 주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면요 이제 예수님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원하는 대로는 안 살고 내 자아가 여전히 주인돼 있고 가끔 가다 예수님 방문해서 필요만 채워주시고 가시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믿어놓고도 자기 구원 받겠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그럼 구원을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구원을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털도 안 뽑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모진 모욕을 다 참고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을 털도 안 뽑고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 이거 영접하지도 않고 천국 보내주셔. 여러분 이렇게 믿는 분이 너무 많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다시 영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이 뭔가, 왜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되나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받겠어요? 예수님이 인정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놓고도 잘 믿는 줄 알아요, 본인들이. 영적인 착각이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세게 얘기해야 여러분이 그런 줄 알아요. 그래야 좀 자극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얘기 안 하면 어슴푸레 비슷하게만 그냥 가는 거예요. 영접한 척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 왔는데 예수님이 너 나 영접했다고 인정해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영접을 해도 소용이 없죠. 석가모니 영접 100번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슬람 교회 가서 마호멧을 100번 영접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도 구원 받겠다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난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과 믿는 것이 동일한 개념이니까. 자,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아멘인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아멘이라고 한 거죠. 안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안 바뀐 것 같으면 여러분 아직 영접한 거 아닙니다. 영접한 게 아니라고요. 이 문제를 여러분 심각하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주제를 내가 직면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100%야 확신이죠. 나는 구원의 확신 99%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럼 1%가 왜 없냐 이 말이에요. 1%가 근거가 불분명한 근거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람바노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에 그 얘기 나오죠. 빛이 이 땅에 왔으나 빛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은 외적인 파워가 아니라 내적인 권위를 말하는 권위. 마치 경찰관이 덤프트럭 세우잖아요. 이게 힘으로 세운 겁니까? 경찰의 권위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당해요. 제가 가진 게 없어도 미국 대통령 앞에서나 중국의 시진핑 앞에서 저는 당당하다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 없는 게 나한테 있으니까. 제가 더 권위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권위를 확신히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의 에센스, 핵심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분씩.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뭘 알고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두 분씩 다시 한번 연습.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매주 연습할 거예요, 이것은. 자, 가까이서 계신 분들끼리.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줄줄줄 나와야 돼요. 이 핵심이. 간단하게 여러분이 핵심만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자, 저를 보시고. 이게 지난주에 에센스를 했지만 일주일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주제는 여러분이 영원히 끌고 가, 여러분 품고 갈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한 주 하고 잊어버릴 주제가 아닙니다. 한 주 하고 잊어버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내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고 거기다 여러분이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알고 있는 것을 또 실천하고 있느냐까지 다 봐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못 받는 불행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은 진짜 큰 사명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교회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초중고 대까지.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요. 제가 어떻게 구원 받는지도 몰랐다고요. 목사의 아들인데도 몰랐다고. 제가 왜 몰랐을까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배워서 영혼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에센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고 그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묵상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이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정의인데 다른 정의도 수두룩하게 많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정의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종교도 하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는 알라와 사귐이 있을까요? 알라 신과 사귐이 있을까? 없어요. 알라 신은 너무 무서운 신이에요. 저 멀리 있어서 내 응답을, 기도를 듣긴 하는데 나랑 소통하는 신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랑 막 나는 소통한다 그런 분 계실까요? 불교에서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란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의 사귐이 핵심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핵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기도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내 의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섭리와 계획,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뭐 하는 거? 듣는 거.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못 듣고 기도를 끝냈다면 기도 안 한 것과 똑같아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인데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사귐이 아니라고 그러죠. 컴퓨터에서 우리가 뭔가를 수업을 들으면 그 교사와는 사귐은 없어요. 그냥 내가 배우긴 했지.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도 올리지만 그분의 뜻과 음성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이것까지가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확신의 최고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타종교도 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캐톨릭도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카톨릭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요. 이거 다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라가지 예수를 통하지 않는 기도는 다 무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하려면 중간에 중보자로 누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성소의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은 예수의 이름을 부적처럼 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소통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그의 뭐대로?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리스트를 막 올려드리고 이거 들어주셔 떼쓴다면 주님이 곤란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사시미 칼 사달라고, 총 사달라고 똑같아요. 그것이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위험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며 기도자의 생활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순종하겠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결과로 여러분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한 결과 뭔가 깨달을 게 있을 것입니다. 듣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만하시거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그래서 기도의 결과로 여러분이 뭔가를 내가 얻어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게 기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거기에 있어요. 그거까지 간 사람은 다 응답 받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내가 기도를 막 때를 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그럼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응답도 못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일까?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구하면 다 들어줄까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no라고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no. 그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yes.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는 no. 이 no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yes, no, wait.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을 때는 yes. 하나님 뜻에 안 맞을 때는 no. 때가 아닐 때는 wait.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중에 무조건 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듣는 거예요. yes라는 음성을 듣고 또는 no라는 음성도 듣고 기다려라는 음성을 듣는 거. 이것이 다 기도 안에 응답의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성경에서 기도 응답이라고 딱 못을 박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그러면 그 결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대요. 그러면 기도한 결과 내 마음에 평강이 오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오면. 근데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안 맞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올 수가 있을까요? 안 와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안 맞는데 마음에 분명히 불편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오는가를 보시면 그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이거는
100%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에 있어서 제일 악한 것, 기도에 제일 방해되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고 기도하는 것은 평강이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뭘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 때 힘들어도 감사 일기를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감사하는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도 너 염려해? 나 안 믿는 거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염려의 반대말이 감사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근데 불신하는 사람한테 평강이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마음에 평강이 온다면 그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염려는 최악이고 감사는 최선이다.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어떻게 무릎 꿇고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여러분이 늘 입으로 감사하고 감사일기를 쓰시고 감사 생활을 하면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비밀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장 6절 7절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와 염려는 서로를 방해하는 최고의 대적이고 염려를 이기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얻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것이 응답이라는 것이고요.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 주파수가 맞아서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럼 감사함으로 어떤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문에 들어가요. 감사를 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기도 응답의 문도 열립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으로 넘어간다면 이렇게 적용을 제가 해봤어요. 하루 3번의 감사를 하자. 자, 감사일기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새벽 제단을 쌓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 정해놓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 노트를 기록하자. 내가 기도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확인하려면 기도 제목 노트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김하중 대사, 주중 대사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김하중 대사가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분은 기도 노트에 이렇게 4,000명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의 주석까지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위층이 그 김하중 대사한테 감동을 먹었어요. 왜 남의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냐? 너희 나라가 잘 돼야 우리나라도 잘 되지. 그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기도의 스페셜리스트들은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핸드폰에 노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 제목 거기다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안에도 노트가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계속 적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두 분씩 짝꿍을 만드시고 한 분씩 절반씩 나눠서 오늘도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나서 항상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면 이거 끝입니다. 다 여러분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저는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 그냥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못 듣고 그냥 부르짖기만 했다. 아무것도 못 들으면 기도 안 한 것과 진배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단 말은 그분과 소통했다는 얘기예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그 결과가 뭐가 나에게 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어요. 근데 세 가지로 듣는다 그랬죠. Yes, No, Wait.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거 들은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실컷 공부해놓고 기도를 안 하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스케줄을 세우십시오. 나 어떻게 기도하겠다. 자, 한번 써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 적용에다가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하겠다. 제가 오늘 적용에 제가 한 3가지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루 3번 감사를 하자. 이것도 기도를 내가 감사 기도하겠다는 결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새벽 제단을 쌓겠다. 다니엘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3번은 못해도 새벽 제단은 쌓자. 그러면 기도 제목 노트를 기록하자. 이 구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 결과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떤 분은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지 생각이야. 그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뭘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말씀으로.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뒷받침된 응답이라야 이 신뢰도가 높아요. 근데 자기 생각 얘기해놓고 하나님 말씀하셨대. 그거 영적 기만입니다. 영적 기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의 도구가 말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냐고요? 어떻게 내가 듣냐고요? 뭘로 들어요? 아들아 왜 그러면서 막 나한테 막 얘기하시냐고요? 그렇게 막 신비스럽게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 이게 음성이라고요. 저도 숱한 기로가 있었어요. 항상 얼마나 많은 기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얼마나 많은 기로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뭘로 분별을 해야 정확하겠어요? 말씀이라니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이게 아니라 말씀은 곧 기도응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할수록 기도응답도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응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도 했고 직접 실습도 했는데 잘 되나요? 네,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여러분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더 깊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노트를요 정리를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잘 한번 해보셔요. 해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재산 보화처럼 저는 대학교 때 배운 거, 대학교 때 가르쳤던 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보물 같은 건데 제가 여러분 그 30년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중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말레이시아 갔다. 근데 그건 안 버렸어요. 왜? 그건 저의 무기와 같은 거예요. 어딜 가나 그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대여섯 분 되시는데 우리 교회 숫자로 봐서는 많지 않죠.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만 분명하게 오학신을 무기처럼 1:1 양육자로 쓴다면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라는 단체가 도슨 트로트맨이 20세 전후에 깡패로 살다가 성경 암송 몇 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꽂혀서 예수님 길거리에서 영접했어요. 암송한 구절 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 구절 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암송한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배웠던 그 한 사람이 내비게이터 해군이었어요. 해군. 근데 해군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다른 동료들이 있으니 가르쳐달라. 도슨 트로트맨한테. 그러니까 도슨 트로트맨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가르쳐라. 내가 당신 가르치지 않았냐. 당신이 가르쳐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전 세계 100개 나라로 확장됐어요.
도슨트로트면 전직이 깡패라 그랬죠, 제가. 근데 깡패도 예수 믿고 세계적인 선교 단체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란 한 사람이 지금은 봐서는 이분이 뭘 하겠나, 옆에 분은 계속 슬쩍 쳐다보시면 이분이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들죠. 근데 내비게이터는 깡패가 만든 단체라니까요. 깡패가, 미국 깡패가. 근데 그 사람이 만든 단체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내비게이터 본부를 갔다 왔어요. 미국의 덴버라는 도시에 가면 그 내비게이터 단체가 있는데 건물 하나가 아니라 수만 평 돼요, 건물이. 거기에 대학교처럼 돼 있어요, 건물이. 어마어마한 단체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구나. 정말 쓸모없는 한 인간을 몇 구절 성경 암송했다고 그 말씀으로 사람 바꾸고, 그 한 사람이 전 세계 100개국의 똑같은 시스템으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니.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씨 하나가 심어지면 거기서 나올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운 입장에서는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몇 명을 이걸로 영혼을 살려낼 것인가. 자, 이제 나머지 계속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걸 잘 배워서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만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걸 깨닫고 배운 것처럼 한 사람만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이게 배가의 원리예요. 배가의 원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은 내가 별 볼 일 없고 우리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12명 키웠다니까. 12명. 그래서 12사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12명이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비슷해요. 11 서너 분 계시는데 이분들만으로도 수원 정도는 충분히 커버합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수원 100만밖에 안 되는데 수원 정도는 가볍게 커버할 수 있다고요. 12명 가지고 지금 70억, 80억 중에 한 30억 커버가 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 자,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장. 누가 주를
확신 에센스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들을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우쳐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구하고 찾고 도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요 오늘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을 것처럼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들이 떠올리는 돌을 들고 생선을 드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께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도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소. 아버지, 우리가 그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개인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얻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 하신 다시 한번 에센스를 하나님 확인하며 오늘 실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르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내 생각 내 의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따라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